깊은 묵상과 깊은 계시와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조금 깊은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완성이 안 돼가지고 수요일 날 제가 증거하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8절, 9절, 10절. 자, 여러분들이 짝수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홀수는 제가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검 곧 많은 승곰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래. 여러분, 정금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죠. 이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뭐하다고요? 더 달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기록되지 않냐? 다윗이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다윗 왕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을 얘기합니다.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과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있던 그의 변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던 것을 뭐 했다고요? 실제적인 경험담을 기록해 놨다는 것이. 그러면 다윗이 경험했다면 우리도 어떻게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란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단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섭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역에 와 있는지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있는 이 영적인 실력을 한 단계 더 그리고 두 단계 더 높여져 갈 수 있는지 그렇게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하겠죠? 재밌겠죠? 예. 자,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얘기하기 전에 한마디 하나의 단어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 그 단어가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묵상. 자, 오늘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많은 자. 묵상한대. 묵상. 이 묵상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영적인 비밀과 여러분 새로운 계시들은 어떻게 여러분이 오냐? 묵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묵상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뭐냐? 하가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중얼거리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이런 뜻. 중얼거리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음소리를 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 쓴다고요? 하가라는 단어, 묵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어르렁거리다, 소리 지르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시편의 기자가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 이렇게 시편 119편 27절에 보면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것, 읊조리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부른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것을 갖다가 묵상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시편 145편 5절을 보니까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묵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묵상이 뭔지 이제 됐죠? 자, 그러면 자,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깊은 계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깊은 계시라고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뭐 새로운 놀라운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성경의 저자 성령님을 통해서 본래의 의도를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고 쓰는 이 단어는 새로운 뭔가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깊은 묵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결국은 이 묵상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은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계시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 묵상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계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깊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첫 번째는 비밀한 진리를 잘 이해하고 깨닫도록 말아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본문 성경 말씀, 만약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말아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마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시편의 기자들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보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여러 번역본들과 비교하면서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글 개역 성경에는 오류 잘못되어져 있는 번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지금까지 번역되어져 있는 모든 번역본들은 히브리, 여러분 한 단어 안에 다양한 뜻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온전히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뜻들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서 번역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래 이 하나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뜻들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여러 번역본들과 같이 읽어가면서 묵상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이 진짜 무슨 얘기인지를 다른 번역본들과 비교하면서 읽고 나서 아, 이런 뜻이구나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묵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잘못 번역된 거 그거 가지고 막 깊이 있게 묵상하다가 잘못된 신학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죽은 그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래서 이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이 잘못된 번역들 때문에 뭐가 나왔다고요? 환란 전 휴구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래 원문에 없는 면하게 해준다는 원문에 없는 단어가 그걸 가지고 한글 개역 성경, 한글 성경을 가지고 학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원래 성경에는 면하게 한다는 뜻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학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 환란 전에 면하게 해주니까 뭐 한다. 그래. 환란 전 휴구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학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개역 성경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단어에 집착하고 거기에 어떤 이론이나 학설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하라? 다른 번역본들을 더 많이 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은 앱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굿TV에 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 읽기도 되고 검색도 되고 여기에 사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 다른 성경 번역본들이 많아요. 이게 개역,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우리말 성경 이런 것들을 같이 들어가서 보면서 말아.
비교 검토하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완전하게 이해하고 나서 마라. 성경을 읽으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또 영어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헬라 히브리어도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검색할 때 단어를 치면은 여러분이 요게 단어 치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구절들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 굿티비도 있고요. 그리고 홀리넷이라고 있습니다. 홀리넷도 여러분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앞에는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우리말 성경이 있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새번역이 있습니다.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이 있습니다. 요거만 해도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 되어지죠? 7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읽을 때 하나의 성경에만 집착하지 말고 여러 성경의 본문을 읽고 나서 이런 뜻이구나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라. 묵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잘못된 묵상, 잘못된 거짓된 진리에 기초하여 엉뚱한 이론들이 잘못된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성경을 마야 된다. 이렇게 비교 검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로고스는 뭐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을 마라. 레마가 될 때까지. 레마는 뭐냐면 내가 이해한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하라? 계속 기록된 말씀을 반복적으로 로고스가 레마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어라. 그러니까 하나의 본문을 어떻게 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읽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다가 이것이 10번, 20번 딱 넘어가면 뭐가 되어진다고? 알지 못하는 진리가 갑자기 여러분 어떤 우리 신학교 가서 사역자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말씀이 살아가지고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불이 붙기도 하고 그리고 똑같았던 말씀이 갑자기 한 말씀이 딱 앞으로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환상이 갑자기 성경 가운데 열리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아 반복적으로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그 같은 본문을 말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게 하라. 말아 내가 깨달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깨달음이 수준에 따라 깨달음이 다 다릅니다. 같은 본문이라도. 자,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어라.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으면 어떻게 되냐? 암송이 되어야 돼요. 암송 안 봐도 될 정도로 만약에 말씀이 암송이 딱 되거든. 그때는 말아 눈 감고 상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면서 작은 소리로 계속 엎지르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수많은 염려하는 것들 상상으로 그려보시고 그렇게 계속 암송하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실체가 돼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묵상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큐티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오늘 큐티를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금방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하는 말씀은 한 달 전에 주께서 제 마음속에 담아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묵상을 한 달 정도 제가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랬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 말씀 묵상하기도 마라. 그리고 제가 10년 넘게 묵상한 말씀도 있습니다. 깨닫지 못해가 10년 동안 그 본문을 계속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묵상에도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간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왜냐? 오늘 여러분에게 이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 자체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뭘 가지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여러분이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 요렇게 여러분의 시간들 가지고 하면 그 다음부터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하면 돼요. 다섯 번째까지만 딱 하면 누가 이끌어 간다? 예,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성경을 감동으로 기록한 성령께서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자,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뭐 20몇 가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복잡해서 어떻게 알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오. 시편 19편 7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똑똑한 사람이라도, 교수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천재라도 그들 속에는 요 6가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영이 뭐 할 수 없다고. 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혼도 어떻게 되지 했다고? 혼도 제 기능을 못해. 우리의 지정의가 제대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인간의 모습으로 이 혼적인 영역이 우리의 지정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이 얘기하냐? 영혼이 죽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이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학술을 얘기하고 과학자들의 대단한 비밀을 막 깨닫는 것처럼 막 얘기해도 들어보면 성경에 다 있어요. 거기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이미 다 설명을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냐? 우둔하고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 짓는 이유가 우둔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죄 짓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은 함부로 죄 짓지 않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마음에 뭐가 없다고요?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진짜 기쁨이 없어요. 왜 자꾸 술 먹고 해요? 이유가 그 허전한 마음 달래려고 그런 거죠. 잔뜩 취해가지고 길 가다가 오바이트하고 회식하고 돌아오는데 우리 그 직장 생활할 때 차 안에서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제가 들어보 죽는 줄 알았어요. 냄새가 반은 밖에 문 열고 했는데 일부는 차 안에 오바이트를 한 거예요. 그 냄새가 안 빠지는 거야. 안 빠져져. 참말로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기쁨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대학을 입학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리고 아주 탁월한 뭔가 성공을 이뤘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기쁨이 있느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눈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얘기는 눈이 뭐하고 있다고 해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못 봐요. 영적인 눈이 없어요. 깜깜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그리고 여러분 흑암은 기쁨 위에 있고 그래서 깜깜함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영혼까지 이르는 것들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만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까지 이르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뭘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요?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 어려우니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부유와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권력 가지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중성모략하고 거짓말 만들어내고 치어내고 그렇게 추잡스럽게 사람들이 진실임을 다 보고 있는데도 그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 욕심을 채우려고 추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상태에 그의 영혼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해결책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깊은 계시, 제가 갈로를 해놨습니다. 깊고 비밀한 진리의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사용하는 이 깊은 계시란 것은 깊고 비밀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갖다가 깊은 계시라 제가 부릅니다. 자, 그래서 깊은 계시는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다윗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이면서 아침이 되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평생을 산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사모하면서 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들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자기에게 해주는지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설명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경험담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또 사랑하고 헐떡이면서 갈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칭을 갖다가 6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 얘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을 갖다가 6가지의 다른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 6가지의 다른 명칭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 순서는 이 첫 번부터 1번부터 6번째까지 오는 이 순서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왜 이렇게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지,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6가지는 깊은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여러분의 깊은 계시로 들어가는 계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로 들어가는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9편 7절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이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경험한 첫 번째 경험이에요. 이 율법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토라를 얘기합니다. 토라. 이 토라는 가장 짧게는 뭘 얘기하냐?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토라라고 이야기할 때 율법 중에 특별히 모세오경을 갖다가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로고스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토라라 부르고 그것을 갖다가 율법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 이것은 어디에서 왔냐? 3384에서 온 단어예요. 잘 한번 보세요. 3384인데 이것은 본래의 의미는 물같이 흐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뭐처럼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물처럼 잘 흐르게만. 여러분, 유대 나라에는 물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들의 풍성함의 상징은 주로 이런 보통 국토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이 사막으로 그렇게, 그리고 산지로 이렇게, 이런 해안가, 지중해 해안가 외에는 다 그렇게 높은 산지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은 늘 무엇과 연결되냐? 물과 연결이 됩니다. 이슬, 비, 그리고 못, 강, 이런 걸로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흐르는 같이 흐르다는 이 토라의 의미는 결국은 그 삶이 뭐처럼 흐르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물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물처럼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준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마치 손가락으로
겨냥한 같이 가르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처럼 잘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겨냥한 것처럼 뭐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물처럼 흐른다. 알았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첫 번째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처럼 딱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단순한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딱 인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보십시오. 율법은 완전하게 영혼을 소생시키며,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삶이 물같이 흐르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바로 토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사무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인생이 물처럼 잘 흐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영에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그 다음부터 뭐가 되진다? 인생이 광야와 그리고 여러분 척박한 땅 가운데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인생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이 말씀은 구원의 복음으로 딱 여러분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죄를 구속해 주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구세주라는 그 믿음이 내게 딱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첫 번째예요. 자, 이것을 갖다가 갓나나의 복음이라 부릅니다.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젖이라 부릅니다. 젖. 가장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강에 여러분 뭐가 흘러가고 있죠? 물처럼 강이 흘러가고 있죠. 하나님의 강에.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강이 나오잖아요. 강에서 제일 처음에 이런 발목에 그리고 무릎에 허리에 완전히 잠기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에 여러분이 점점 깊이 있게, 진리의 강에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제일 첫 번째가 율법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주님의 말씀이 좀 더 깊이 있게, 똑같은 말씀인데 좀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깊이 있게 알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여호와의 증거입니다. 증거. 그 두 번째를 이 다윗은 증거라는 단어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거라는 것이 뭐냐?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이 증거라는 단어가 뭐냐? 에두트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요거는 정언하는 거예요. 정언하는 거, 증거, 말해주는 거, 전해주는 거. 그런데 요 단어는 5707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 단어의 여성형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5707은 뭐냐? 정언, 목격자, 정인, 정언, 증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다고요? 5749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러면 이 증거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여러분 5749죠. 자, 이 증거는 뭐냐면 이중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배로 한다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는데 첫 번째는 율법으로 경험하다가, 그리고 영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말씀을 더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처럼 다가왔다? 증거처럼, 여호와의 증거로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럼 이 증거라는 얘기가 뭐냐? 이중으로 얘기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죠? 잃어버렸던 우리의 혼적인 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영, 우리의 혼이 회복돼요. 우리의 자아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복구하는 거예요. 복구, 마치 반복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복구해내요.
무너졌던 것을 복구해야 돼. 어떻게 해서? 반복적으로 2배로 계속 말해서. 그래서 보십시오. 계속 반복하여 회복하도록 정언하고 훈계하는 것을 갖다가 여호와의 뭐라 그런다? 증거라 그러네. 증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증거해 주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깨달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 33편 그리고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그리고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말하고 나서 뒤에 가서 또 뭐 한다고요? 다시 또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다시 반복적으로 말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고? 다윗은 정거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말과 히브리 말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설명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원래 원문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뭐 하도록 배웠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배워가기 시작했던. 그래서 원래는 그는 우둔한 자였는데 여러분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밖에 가서 들판에서 양이나 몰고 다니면서 했는데 여러분 다윗의 시가 여러분 전 세계 시편 기자들 중에 시인들 중에 최고의 시로 뽑습니다.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 여러분 최고의 시인이에요. 최고의 음악가예요. 여러분 그는 한 번도 노래를 이런 악기나 그런 것들 배운 적이 없는데 뭐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는 누구보다도 빼어난 그리고 누구보다도 깊고 넓고 그리고 높은 그런 시들을 기록해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여호와의 증거를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람이 침상에 졸 때, 그리고 깊이 잠들 때, 그리고 꿈에서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 들었게 하시나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 여러분 때로는 꿈에 좀 안 좋은 거 꾸고 막 그럴 때 있죠. 그때 주님이 뭐 때문에 하신다고요? 경고하시는 경고. 잘못된 거. 여러분의 잘못들을 막아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계속 반복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경험했다고?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 안 하고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이렇게 딱 다른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데 그 여호와의 뭘 그가 경험하냐? 여호와의 교훈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깊이가 뭐냐? 여호와의 교훈을 경험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지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정되어져. 교훈, 훈령, 이거는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복수로 쓰여졌다는 것은 결국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기능을 한다고? 교훈의 기능을 하는데 이것은 레벨의 세 번째의 깊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6485에서 온 단어인데 이거는 교훈이라는 단어가 뭐냐?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 방문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교훈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군가를 통해서 선지자나 누구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갖다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한다고요? 주님께서 방문하셔서 보살피고 감독하고 소집하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방문하여 보살핀다. 영적인 뭐 한다고요? 개인 과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진리.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내게 와가지고 친히 가르쳐 주는 것처럼 어떻게? 친히 직접 이렇게
방문해서 교훈해 주는 것처럼 주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보통 설교 준비할 때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주님께.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다른 6개의 단어로 다르게 설명합니까? 제가 많이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것이 뭐라고? 방문하여 개인 과외해 주는 거예요. 개인 과외. 너희는 주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나니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서 뭘 한다고요?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문하여 보살펴서 영적인 개인 과외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더 깊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 다가오냐? 여러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계명으로 딱 다가와요. 이것이 뭐냐? 이게 4번째 단계, 4번째 깊이에. 이 계명이 뭐냐? 계명이란 것은 여러분은 무슨 계명하면 참 무겁게 느껴지고 뭔가 여러분을 속박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지만 이 계명이란 단어는 아주 예쁜 단어예요. 너무나 보석과 같은 그런 단어예요. 이 계명, 여호와의 계명, 이것은 뭐냐? 이 인간이나 신의 명령을 얘기합니다. 신의 명령. 이것은 6680에서 온 단어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강세형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해 주는 거예요. 명령.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명령하다, 맡기다, 지시하다, 명령을 내리다, 임명하다, 정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뭘 해야 하는 것이죠. 일을 맡겨주는 것. 그것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명령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계명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맡길 때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까? 여러분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은 좀 심하다. 걸어는 다녀야 되니까 한 5살. 5살짜리 유치원생에게 총을 주면서 북한에 공산당을 무찌르고 자유를 쟁취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게 그에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거 안 맞는 것이죠. 그거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맡기고 지시하고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명령을 받아서 무엇할 수 있다는 것이 증거가 밑으로 깔려져 있냐. 그가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밑에 배경으로 깔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아담에게 땅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이 땅을 정복하고 마라, 다스리라 얘기했죠. 명령을 내렸죠. 그러면 이것은 아담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지 못하는 이 일들을 맡기신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계명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뭐가 되어져 있다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수준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명령을 듣게 돼요.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그 다음부터 뭐가 되지냐? 하나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명령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구원받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찬양해서 좋은 정도, 은혜받아 좋은 정도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들에 대한 뭘 받게 된다고? 명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계명이라 그래요. 계명. 자,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을 갖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계명을 지켰다 그런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맡기시 지시하고 명령 내리신 그 일들을, 그래서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래서 계명을 지킬 때는 뭐가 밑에 베이스로 깔려야 되냐? 그 명령을 내리는 사람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명령을 내리실 때 기꺼이 즐겁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뭘 지킬 수 있다고 해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수준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영역까지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계명이 힘들게 느껴져요. 주님이 뭔가 시키는 일이 어렵게 느껴져요. 그리고 주님이 뭔가 내게 요청하시는 요청이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아, 이거 주님 싫은데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뭔가 얘기하는데, 마음에 얘기하는데 일부러 안 들어. 그냥 딱 기막고 그 마음에 딱 드는데 엉뚱한 생각하고 막 다른데 막 TV 돌리면서 막 생각을 안 해.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하고 있는 거 알면서도 엉뚱한 생각 막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아직 어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뭐처럼 다가왔다? 계명처럼 다가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단계, 이런 단계까지, 이 단계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 이것이 네 번째 단계, 영적인 수준이. 우리 둘의 자매는 한 네 번째까지 되죠? 한숨만 쉬는데. 자, 네. 자, 다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예요. 여러분, 왜 여러 성경을 살펴봐야 되는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경외하는 도라고 얘기해서 단어가 뭐처럼 보여요? 두 단어처럼 보여져. 그런데 이 히브리 원문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 여러분, 험정력, 요 경외하는 도인데, 이 험정력은 시편 19편 9절을 갖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의 두려움은 이렇게. 그러니까 경외하는 도를 갖다가 뭐처럼 번역해놨다가 두려움이라고 번역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예, 킹 제임스 버전처럼 두려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도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뭐다고요? 없어요. 여기는 뭐라 되어 있냐? 두려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킹 제임스 험정력도 번역을 잘못한 것이 왜 그러냐면, 두려움은 정확하게 번역했는데 이 주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에는 히브리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 여호와로 되어져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 번역했는데 앞에는 또 엉터리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다? 완벽한 성경 번역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두려움은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것이 히브리 원문에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도 여호와의 법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두려움도 결국 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도라고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교적 잘 번역된 번역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이 경외하는 도, 이게 뭐냐? 결국은 보십시오. 이 경외하는 도, 원래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두려움. 이르아라고 요 단어예요. 요거는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공포, 경외, 경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그 밑바닥을 깔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3373에서 온 단어예요. 자, 3373인데 이것은 뭐냐? 두려워하는, 도덕적으로 경외하는, 그리고 무서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경외하는 뭐라고 했다고요? 도라고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더 원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것은 3372에서 온다는데 두려워하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경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다섯 번째 단계에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여러분 영적인 단계가 다섯 번째 정도의 영적인 레벨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공존하는 것을 갖다가 경외라 그러죠. 경외.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 두려워하게 만든다, 이 경외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딱 달아보는데 마지막으로 달아보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가 뭐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말년에 100살의 아들 주고 나서 10대가 되어진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여러분 가죽 다 벗기고 팔다리 다 찔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냥 아들을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일길 정도 되지는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내에게 이야기하면, 여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서 사라가 말렸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아내 모르게 그냥 아들 데리고 종 둘 데리고 나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딱 꽂으려 하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가 이르되 그 이야기에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빨간 거 보세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 하실 때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항상 달아보세요. 우리 신집사님 통과하셨습니까? 예, 주님이 달아보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과. 우리 영주자매도 어느 시점 가면 레벨이 계명을 뛰어넘는 수준이 딱 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예수! 내 생명을 걸고 예수! 딱 가다가 주님이 모든 것에 순종하는 그 어느 시점에 딱 달아보세요. 저울에 올려서. 뭘 테스트 하신다고요? 마지막 통과예요. 이것이 뭐냐? 이 경외함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주님 뭘 주냐? 대적의 문을 주세요. 대적의 문을 취하는 그 복을, 경외함의 시험을 테스트해야 돼. 통과해야 돼. 이게 누가 경험했다고요? 다윗이 경험해. 다윗이. 자기가 그걸 경험한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 이것이 다섯 번째 레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깊은 레벨입니다.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법입니다. 법.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규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법. 예전의 성경에는 규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이 법이 뭐냐? 보십시오. 이 법이란 것은 본래 의미는 법률적으로 선언된 판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법에서 판사가 판결하는 판결문, 그 판결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언도나 공식적인 선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결, 정의, 법령,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판결이 제일 마지막, 그래서 그의 삶들 가운데는 뭐가 머물러 있다고요?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연장에 그가 명령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는 모든 판단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법과 똑같아지는 상태가 돼요. 자, 이것은 8199에서 온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 심판하다, 즉 판결을 승고하다, 재판하다, 통치하다, 옹호하다, 처벌하다, 논쟁을 해결하다, 판결을 내리다. 결국은 이것은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결국은 그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그의 삶들 가운데서 뭐하게 되어진다? 눈에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삶의 영역이 통제를 받는 그 영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통치, 여호와의 법과 그가 완전히 동일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의 삶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 돼가죠. 24장이니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누구와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법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과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똑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래요.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며느리를 구하는데 여기 보면 이상하게 재밌게도 특별한 장면 하나가 안 나와요. 무슨 장면이 안 나오냐?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명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땅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오늘 여기에서 무슨 장면이 안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는 어디로 가라? 너의 고향에서 며느리를 선택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계시가 안 나와요. 여러분, 믿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는 아주 중대한 최고의 아주 중요한 다음 세대의 믿음을 넘겨주는 최고의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을 안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이렇게 이삭을 위하여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뭘 보여주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생각들, 모든 계획들이 누구와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자기가 결정해서 할 것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굳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한다? 더 이상 간섭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명령 내리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호와의 법이라는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그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동일하게 되는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단계에 들어가면 뭐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간섭도 안 해요. 그가 하는 모든 계획과 모든 의도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가르쳐줄 필요가 없는 단계에 오는 거예요. 이심전심의 단계, 영적인 이심전심의 단계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일어났다고요? 다윗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6가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삶이 물같이 흐르도록 가르치는,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계속 반복하여 회복하도록,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 반문하여 영적인 개인과외시키고, 그리고 보십시오. 계명, 그리고 경외하는 도, 그리고 하나님의 법. 그래서 첫 번부터 율법부터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법. 여기서 뭘 얘기하냐?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 마음을 알아가는 깊이가 어떻게? 점점 계시의 말씀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 깊어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왔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꽂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기쁜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뭐가 풀려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은 뭐죠?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이 완전하다는 얘기는 히브리 원래 뜻은 완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마치다는 거예요. 끝을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면 첫 번째 시작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뭐 하도록? 완성하도록, 끝마치도록. 인생을 잘 마무리하도록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서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제일 첫 번째 주님을 만날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는 어떻게 하냐?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니까 확실하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확실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임을 입증해 줘.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충실하고 여러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영혼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을 뭐 한다고 해요?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하냐? 정직이란 것은 고든 걸 얘기합니다. 똑바른 것, 정확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면 진짜 기쁨이 안 나요. 진짜 기쁨은 어디에서 오냐? 정직에서 오는 거예요. 진실하면서 여러분 오름에서 진정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영혼의 구원받았다 해서 바로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의 정직한 여호와의 교훈, 영적인 과일을 깊이 있게 받아갈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일어난다고? 마음이 기쁘게 되는 일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다가 예수 믿는 게 고달퍼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쁠까? 그의 영적인 수준이 어디에 되어져 있다고? 교훈을 받는 수준에 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때 기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직함을 통해서 여러분 참과 거짓, 여러분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슬퍼하지 않아도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마귀가 내게 한 말을 내가 상처 있고 거기에 고통당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마귀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마귀 말에 너는 버러지만도 못해 이렇게 막 들으면 그 마귀가 하는 말이죠. 그런 거는 성령님은 그렇게 말을 하시지 않거든. 근데 그 말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가지고 나는 버러지보다 더 못해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내가 슬퍼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절망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는 내가 안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지 말아도 될 것은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뭘 가지게 된다?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깊이 있게 묵상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갈 때 막 샘솟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죠? 묵상의 깊이를 깊이 있게 만들어라! 그러면 여러분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딴 데 가서 찾으면 안 돼요. 딴 데 가서 뭔가 이렇게 어떤 단체에 가서 막 열심히 한다고 기쁨이 마음의 기쁨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의 깊이가 깊어져 갈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은 순결해. 그러고 나서 뭐하냐? 순결하는 것은 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막 골라내는 거예요. 막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뭔가에 딱 덮여져 있고
오염이 딱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닦아내는 거예요. 닦아내니까 뭐가 되냐? 눈이 밝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처럼 여러분 딱 다가올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는 그 계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고 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순결한 거예요. 그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눈에 잘못되어져 있던 비늘들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마치 다메 도상의 사울이 막 그 사내들인 공회에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 사람들을 막 잡으러 갈 때, 여러분, 그것이 자기는 최선이고 가장 위대하고 그가 율법으로 가장 열정적인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안수하고 나니까 뭘 벗겨져?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는 것이.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자기가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처럼 보이냐?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비늘이 그때 벗겨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결한, 깨끗한, 흠이 없는. 그래서 영혼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도 흠 없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산제물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깨끗하고 영혼까지, 여러분의 삶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혼까지 이르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들은 진실한 거예요. 확고하고 충실하고 진실, 정말이란 것이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 어렵게 되는 거예요.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6가지로 여러분을 빚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요 6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은 6가지의 조각칼이 여러분 가운데 막 움직여요. 조각칼이 막 움직이면서 뭐 하냐?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가운데 딱 하면 영혼이 확 살아납니다. 죽었던 침체됐던 영혼이 여러분 확실히 조각칼이 여러분 가운데 확 들어가면 여러분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의 조각칼이 확 들어가면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결의 조각칼이 들어가면 영혼까지 남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9절 그 다음에 10절이에요. 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가 뭐했다?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맛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얼마나 말씀이 맛있는지. 이거 맛있는 거예요. 그냥 먹어봐야 아는데 이걸 우리 영주자매 먹어봤습니까? 초신자인데 먹어봤대요. 지집에 먹어봤대 이걸. 죄송해요. 욕했어. 용서해 주세요. 우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그렇게 부른 겁니다. 자, 그래서 꿀과 송일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더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만들어주냐? 또 주의 종 19장 10절 11절부터 14절에 보세요. 마무리입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뭘 받지요? 경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잘 보세요. 자, 이것을 지킴으로 뭐가 크다고요? 상이 큰 거예요. 결국은 상 받는 인생은 남는 인생,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6가지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만들고 확실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진실하게 만드는데, 자, 무엇에 대해서?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예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결국은 여러분의 허물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죄 짓는 삶에 대하여 완전한 격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여러분 경외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죄 안 짓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단절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게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래서 완전히 죄에서 이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이 다 어려우니까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들을 통해서 주님이 뭘 하냐? 14절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연락된다는 얘기가 뭐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거예요. 그의 말, 마음의 생각들 자체가 하나님에게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호의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족을 두고 하나님을 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 연락이란 단어가 하나님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내 입의 말, 마음이 묵상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뭐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6가지의 깊은 하나님의 계시는 결국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받는다고요? 묵상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묵상이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경험한 이 말씀의 깊이,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정결함.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내 입의 말과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이 늘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게 만들고 주님을 감격스럽게 만들고 주님이 여러분의 매수당하게끔 만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제가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는 내 것이무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암울한 곳 빛이 되어 내가 너의 구주됨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우리 너를 짓물지 못할 것임을 내가 너를 불렀음이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깊은 묵상의 배를 타고 하나님의 깊은 강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깊은 계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그들의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